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봄절기 시리즈 6편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봄절기인 6월절에 대해서 4편의 설교를 여러분은 들으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무교절에 관해서 한 번에 걸쳐서 무교절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6월절 행사를 한 다음에 바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 23장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연중절기로서 지켜야 될 7개의 절기를 자세하게 순서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만은 출애굽기 12장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무교절, 이것은 어떤 절기일까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에 걸쳐서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을 먹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왜 누룩이 들지 않는 빵만 먹게 했을까? 이스라엘에 제가 약 5년간을 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모든 상점에 누룩이 들은 부분들은 모두 천으로 가리워서 판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누룩이 들은 마짜,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 다시 말해서 마짜 혹은 마쪼트 복수로 이것을 먹으면서 한 주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6월절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왜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무교절에는 첫날, 다시 말해서 니산월 15일 하루를 성회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축제라고 그랬고 또 총연습, 리허설을 하는 날이다. 무엇을 리허설을 하는가?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언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첫날도 이런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라.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구속과 연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구속과 연관되어서 첫날도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날에도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을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15일부터 20일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만약 유교병, 누룩이 들은 음식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이방인도 역시 끊어질 것이다 하는 엄격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무교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왜 7일 동안 지킨다고 말했을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째는 안식의 날이니까 성회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를 베풀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인류 역사의 모든 죄악, 그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죄가 다 씻어진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우리에게 이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하나의 해석에 의하면 아담에서 그리스도까지를 4,000년이라고 하고 그리스도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2,000년,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와서 이렇게 모두 7,00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미 6,000년이나 지났고 1,000년 왕국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하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6,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함께 1,000년 왕국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좀 더 은혜의 기간을 더 연장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원력으로는 2022년, 지금 2022년 올해가 그들의 유대인 원력으로 5,783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21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6,000년까지 오기에는.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6,000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과 함께 천년왕국 시대 1,000년의 그 기간 있는 모든 인간의 죄악을 모두 합쳐서 대신 짊어지신 우리의 구속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맞자 무교병을 먹으라. 이 무교병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는 죄사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얻은 자이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도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를 베풀라고 했을까요? 마지막 날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성회, 그죠? 셀리브레이션을 베풀어야 되겠죠. 그것을 리허설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7째 날 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의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그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무교절을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완전히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첫날이니까 15일이죠. 그러면 6월절 무교절 하기 전에 하는 그날에 누룩을 없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첫날부터 누룩이 없게 하기 위해서 대개 13일 혹은 14일 날 유대인의 가정에서는 누룩을 제거하는 행사를 행합니다. 그 이름을 베디카트 하메츠라고 하는 누룩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행사는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촛불을 켜서 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기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누룩이 들어있는 빵 조각이나 비스켓 조각을 온 집안을 다니면서 청소해서 누룩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나무로 된 이 숟가락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집 바깥에 캠파이어를 마련해서 세마포를 마련하고 그리고는 집안에 누룩을 찾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빵 조각, 누룩이 들은 빵 조각이나 비스켓 같은 것을 부수어서 부엌이나 방이나 아이들 책상이나 이런 데 흩어놓습니다. 그러면 집안에 온 불을 끄고 촛불을 켜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 기틀을 들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숟가락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누룩을 보면 아버지가 기틀을 가지고 이렇게 이 누룩 들은 것을 숟가락에 담고 한 아이는 세마포를 들고 있다가 그 세마포에다가 이 모든 누룩을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맞춰졌을 때
그들은 그 세마포에 들은 누룩을 들고 바깥에 가서 캠파이어에서 그걸 불태워버리는 행사, 이것을 베디카트 하메츠라고 하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일이죠. 이것이 전통적으로 하는 일이고 성경에서 이 방식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누룩을 없애는 이 일조차도 그들은 하나의 신앙 행사로서 해왔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 때 촛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들어있죠.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106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찾아내는 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깃털은 뭘 상징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나무스프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이 비스켓 조각이나 빵 조각들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의 찌꺼기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마포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대신 다 담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깥의 캠파이어는 바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화목제로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숨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다시 말해서 짐승의 몸, 죄 있는 몸, 더러운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캠파이어로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성문 밖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도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바로 이 바깥의 캠파이어, 세마포를 던져넣어서 불태우는 작업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무교절의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 앞에서 무교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교절의 영적 의미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영적 의미는 죄 사함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이 언제 지키신다고 했죠?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15일이 언제 시작되나요? 바로 14일 해질 무렵 6월절 행사를 딱 하고 있을 때 해는 지고 바로 무교절은 시작되어집니다. 왜 그때부터 무교절이 시작되어질까요? 무교병은 뭘 상징할까요? 죄가 없는 것, 죄가 없이 함을 받은 것,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렇다면 왜 15일부터일까요? 14일 해질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몸은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비로소 죄가 다 사여졌기 때문에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누룩이 들지 않는 죄 없는 삶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완성되는 일이 십자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날부터 우리는 축제를 베풀라는 겁니다. 성회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리허설을 하라. 바로 이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니산월 15일에 바로 이런 첫날을 성회로 보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4일 날 해질 무렵에 분명하게 돌아가셨고, 그죠? 제9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죄 사함을 주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그를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크게 뭘 소리 지를까요? 탈탈로스. 다시 말해서 다 이루었다. 뭘 이뤘다는 뜻입니까? 죄 사함을 이루는 일을,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 6월절 때 우리의 죄를 사하는 일이, 누룩이 제거되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해가 졌고 해 지는 순간 이 무교절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날에 우리의 죄 사함이 완성되어졌다는 것, 죄 씻음이 완성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첫날도 대성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죄, 누룩을 없이 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집회, 셀리브레이션, 축제의 행사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의미는 뭘까요? 사실 연결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일이 인류 역사상에 우리 죄가 씻음받는 일은 없었는데, 그때로부터 인류 역사의 6,000년간의 모든 죄악이 씻어지는 엄청난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결케 하는 일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 예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소급해서 인류 역사 전체의 죄악을 씻는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이 무교절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는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거룩한 제사장, 흠이 없는 제사장. 왜? 이제는 무교병을 먹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역사, 너의 과거의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악이 다 씻음받는 은혜가 주어진 절기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런 무교병을 먹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과 연관해서 무교절의 세 번째 영적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만 우리는 살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먹어야만 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맞자, 무교병, 맞조트 복수로, 그것은 어떻게 생긴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각형으로 됐습니다. 거기에 채찍에 맞은 자국으로서 줄이 쫙쫙 가 있고 구멍이 뻥뻥뻥 뚫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창으로 찔림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대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가장 근본적인 힘 혹은 근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먹으며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매일 먹으며 살아야 한다. 그걸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절 첫날부터 일주일 동안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이 무교병,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교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리허설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무교병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8절까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더 뒤에 나아가서 55절, 56절, 57절에도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아. 나를 먹으라.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성찬식에 그것을 참여하면서 떡을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먹어.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였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병을 먹는 이 7일간의 절기를 지키는 무교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순간 죄악에 떨어지고 우리 속에 죄는 다시 누르기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법칙은 매일 말씀을 먹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는 아주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교회 안에 근친상간까지 일어났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도다. 그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안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심판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어 버렸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무교병과 같은 자인데 무교절을 지키는 자인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무교병을 먹자.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자. 어떻게 교회 안에 음행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영적인 순기를 지킬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 시즌은 총연습의 기간입니다. 어떤 연습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실 터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죄 없는 누룩 없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누룩 없는, 다시 말해서 죄가 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독려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쏘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왜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 했을까요? 아마도 사도 요한은 무교절을 앞두고 이 말씀, 무교절을 마음에 두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무교절 대청소의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고백을 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무교병을 먹으며 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만약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우리가 무교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여서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무교병을 먹는 새로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의
무교절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이 무교절의 시즌에 우리는 우리 속에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필요성을 주님은 설파한 것입니다. 이 기간 중에 우리 속에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회개치 아니한 죄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무교절을 보내는 우리들, 첫날도 축제의 기간을 보내고 마지막 날도 축제를 보내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누룩을 죄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누룩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가져갑니다. 나를 씻어주시고 이제 정결케 하사 죄가 없고 미움과 상처로 인해서 정죄하고 끊임없이 내 심령 속에 죄악된 마음을 지닌 것을 사하여 주시고 이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지막 제7일 축제를 통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무교절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은 무교절의 시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상징적으로 주님은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또 토론하면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여 정결케 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